전도의 열매를 맺는 자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대열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자가 누구냐?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 교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형제라고 부르는 자가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가족으로 볼 수 있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옛사람으로 살던 체질을 바꾸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비밀이 사람들에게 없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2절 한번 보면 여러분이 알 겁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니라. 이런 사람까지도 형제라고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떡하겠습니까? 내게 긍휼도 베푸지 않는 인간은 저주받을 것이라고 아마 여러분 심령에서 꿈틀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화가 나야 되고 이상한 행동이 되어진다면 아직 창세기 3장의 옛사람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여러분이 체질이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여러분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둘라라는 긍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죽음 앞에서 전도라는 신비를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돌로 쳐 죽이겠고 거짓말을 사용하면서까지 모함을 하면서 함정을 파놓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전도자 바울은 형제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이건 죽음에 이르는 고통입니다. 3번 대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전도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현재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리스도 하나가 내 몸에 들어오면 모든 게 괜찮아야 돼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렇게 가야 여러분은 복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앞서 전도자 모델이신 예수님과 바울이 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만 믿으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지 못했던 바울은 그래서 여러 번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여 구원받도록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데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들이 따르고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증인입니다. 저는 매일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진짜 알고 있거든요. 제 몸에도 내 생각과 마음을 타고 삶의 걸음마다 언제나 사단은 출현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수용하는 능력도 안 되고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는지만 제 영혼에 더러운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내어 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면 가볍게 끝나는 겁니다. 오늘도 카톡에 모처럼 그냥 우연히 오후에 예배 전에 열어보니까 어떤 분이 생일로 떠 있어요. 오늘의 생일이라. 그게 그냥 확 눈에 보여요. 이분이 생일이시구나. 저희 옛사랑교회를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셨는데 어느 날 작은 말에 오해와 시험이 들어서 그냥 순식간에 교회를 버리고 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나 학식으로나 제가 배울 것도 많고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냥 순간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저는 정말 동기 없이 도와주고 오히려 보호해 주려고 하는 언어를 그분은 오해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일이라 그래서 축복한다고 메시지 보내드렸어요. 왜? 제 몸에 강한 자 결박하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한 사람도 내가 실족시키지 않아야 되겠다는 게 절대적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오해를 받고 내가 쳐 죽일 놈이고 내가 이상하다 할지라도 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시험 들고 원망불평하고 이간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원수 맺는 것은 구원의 길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성취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살아서 실족시키지 않는 일 속에 내가 존재한다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넘어지는 자도 심각한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진행하고 있어야 원죄, 가문의 저주, 이 자범죄가 서서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실족시켜 가는 것보다는 시험 들고 갈등하기보다는 그걸 전도로 바꿔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전도로 일단 바꾸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한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아무 문제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처해 있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모함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어도 내가 전도로 바꾸는 그 힘을 가지면 절대 문제될 일이 없다라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숨거나 피하거나 원수 맺는 일을 이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몸에 전도로 바꾸지 아니하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화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득불 할 일이 뭐냐? 복음을 나는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전도로 안 바꾸면 허다한 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원수 맺는 일을 잘하고요. 시험을 들어 서로 형제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이런 복음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부터 부활 메시지에 나는 순복하고 순종하며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꿈에도 제자 때문에 모든 것을 양보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 속에 신앙생활이 사실적으로 되지 아니하면 전부 다 추상화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사실화가 안 되면 다 추상적인 지식에 빠지게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상화가 되니까 사람이 성경을 봐도 지식적으로만 자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지식으로 자꾸만 바꾸게 되니까 신앙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 굉장히 교만을 갖게 돼요.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진실한 믿음 자체가 영혼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려야
신앙다운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 신앙 자체가 행복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1조에 대한 그 부분을 결단하는 순간 뭐가 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자유를 갖게 돼요. 그러나 11조를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즉각 사용하게 되면 욕심으로부터 어느 날 여러분이 자유함이 온다니까. 저는 그걸 체험했다니까요. 저는 목사는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걸 합리화하고 살았었어요. 한동안. 오래오래. 그러다가 정말 창세기 3장 15절이 제 영혼에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어지니까 자꾸만 이런 것들이 내 몸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에 아까운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니 복음 때문에 쓰여져야 되는 것이지 다 뭐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아까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쓰임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구나. 그때부터는 제게요 진짜 간증입니다. 돈에 매여 본 적이 없었어요. 자꾸 쓰고 싶어요. 드리고 싶고. 왜? 상급이니까. 신앙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주는 자는 복되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귀여움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이때부터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내가 능력을 소유하게 됐구나.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그 능력,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이 진짜 믿고 사용하면 능력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벌써 여러분 저는 기구한 운명, 사주팔자, 점쟁이들이 다 이상한다고 그랬어요. 다 정말 비참한 운명이라고. 심지어 초등학교 때 이미 죽는다고 그래서 구슬 여러 번 했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 여러분 죽음이라는 이 여기에 잡혀서 살아본 경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만들어줘라. 그들을 네가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된다면 네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허다한 죄를 내가 덮어줄 것이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고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도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창세기 3장 15절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사람이 어두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돼 있어요. 저는 사탄이 매일 내 삶에 개입해 온다라는 걸 알고 진짜 저는 이거 안 하면요 여러분 사람이 정신병보다도 더 이상한 사람으로 갈 뻔했어요. 저는 끊임없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 진리를 떠나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유다서 1장 6절 7절에도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흑암에 가두게 되어지는 날이 와요.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왕권을 가진 자가 왕권으로 안 살면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자의 영을 주어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속자로 인쳐주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산단 말이죠. 그럼 왜 이렇게 안 사느냐? 이렇게 안 살게 되느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지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하여 여러분이 지금 몸이 어떤 처소가 되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처소로 여러분 몸을 핏값을 통하여 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권세라는 지위를 주셨잖아요.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흑암으로 지금 결박되어져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결국은 뭐세요? 사탄하고 음란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음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 것이 거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음란 음행이 뭡니까 여러분? 사탄하고 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놈하고 교제하고 그놈의 사랑의 말에 여러분이 현혹되는 거잖아요. 그게 미혹이에요.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싸워서 일어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시험 들 일이 없고 낙심하고 넘어질 일이 없어야 돼요. 있어도 발딱발딱 일어나야 돼요. 찌푸리지 않고.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늘 감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웃음이 있어야 되고, 진짜 찬송이 있어야 돼요.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찌푸리고 사는 거예요. 감사도 안 하고 상태가 이상해져 있다니까요. 어떤 중직자 부인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부인이에요. 그분은 목사님이 틀리면 틀렸다고 막 바른말 할 정도로 대단한 이런 권사님이셔요. 근데 우리 제자가 권사님 거울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하라고 그랬더니 무시무시한 발작 증세를 일으키더래요. 왜 예수 사랑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 하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발악을 하더래요. 왜 그럴까요? 왜? 창세기 3장에 잡혀서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묶여서 그래요.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의의 원소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된 신분 권세의 지위를 박탈해버려서 그래요. 무시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밥 먹으면 얼굴 보잖아요. 세수하고 화장할 때 얼굴 보잖아요. 그때만이라도 찌푸린 얼굴을 바꾸고 우수에 찬 얼굴을 기쁨으로 바꿔보세요. 1개월도 안 돼서 변화가 와요. 그래서 성경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거울을 보듯이. 그게 성경에 너무 진리로 잘 나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지위에서 떠나지 말고 처소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생명이 되고 내 모습을 보는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거울을 많이 봐요. 그럼 왜 나는 이렇게 웃는 얼굴이 아니냐? 너무 여러분들이 안타까워서 좀 믿어보라고. 그리고 자꾸 믿어보라는 이 얼굴이요, 형이. 좀 믿으면 될 텐데. 나도 매일 웃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또 여러분은 실상한 놈이라고 그럴까봐. 좀 진지하게 해주는 얼굴이라 약간 좀 그렇게 그런 얼굴입니다. 그러나 웃고 있으면서 여러분 제가 슬퍼하진 않습니다. 진짜 제 영혼에는 슬픔 자체가 없어요. 감사와 기쁨과 찬송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말씀을 오해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떠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영적 싸움에 대한 게으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찌푸리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 말고 뭔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문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갖게 되면 이것처럼 감사하고 이것처럼 웃어야 되고 기뻐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영적 싸움 안 하는 자들에게서는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떠나라 그래요. 그만큼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자꾸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지멋대로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을 사망으로 이끄는 행위들을 빨리 여러분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지 아니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시작이요 끝인데 그 속에서 안 살면 길을 잃어버리고 이탈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은 여러분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탈하도록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자꾸 매일 걸어가는 길에서 이탈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탈. 너를 사랑하지 않아 저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해. 너는 평생 속고 사는 거야. 수많은 것이 나를 창세기 3장 15절로 가는 길에 창세기 3장은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잖아요. 미혹하는 거고. 그래서 방황하게 만들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결국은 나를 속이는 자가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추상화하고 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이상해져 가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지식화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만 있을 뿐이지 그냥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사정없이 날선 검으로 그냥 내리치세요. 능력의 신을 신었으면 밟아버리세요. 전신갑주를 여러분이 입고 산다면 그냥 믿음의 방패로 밀어내세요. 이걸 못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병이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영적 싸움하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은 밟아버려야 되고 내리쳐야 돼요. 이탈시키게 하는 자를. 잠언서 10장 12절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반드시 육체의 일들은 분명하게 그냥 해결해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이 오면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사정없이 내리치라니까요. 이거 안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하고 놀아버린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미신, 샤머니즘, 귀신 들림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육체의 일은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육체를 분명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밟고 깨트리면 그건 하나님이 이젠 알아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지나간다니까.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더 쌓이는 거예요. 더 쌓이는 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잖아요.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 22절에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결국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힘입어 더러운 것을 내어 쫓았던 사람들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런 게 자꾸 이제 여러분 몸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절제가 안 돼요. 지 기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 기분 따라. 그걸 마귀라고 그래요. 악령이라고 하고 귀신이라고 하고. 그래서 내 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놈이. 함께 동행하고 함께 자고 함께 처잡수고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그걸 슬픈 고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요. 이거 없애면 없앨수록 여러분이 행복한 겁니다. 헛되고 헛된 걸 뭘 가지고 놉니까? 배설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26절을 보세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헛된 영광은 여러분 육체를 분명하게 제거하지 아니하는 것. 헛되고 헛된 것 다 어느 날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이 떠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그것처럼 슬픈 운명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여러분을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파수꾼이 잠이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나라의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나라를,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개인을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에스겔서 3장 20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핏값을 결국은 영적 싸움 안 하면 핏값을 너한테 찾을 것이다고.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불러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을까요? 적을 경계하고 적을 알고 소리치라고. 마귀 있다고. 사람들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사탄은 지금도 내 삶에서 오늘도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소리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냐? 미혹됐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속았다라는 말 안 하잖아요. 오늘도 사탄에게 한 방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이런 메시지 안 하잖아요. 믿는 척, 되는 척, 응답받는 척, 하나님을 아는 척, 그 척 귀신에 잡혀가지고 나중에 훗날 이상한 열매로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는 나도 한 방 맞았다 그러면서 미혹된 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자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귀 더러운 귀신들의 세계로부터 내가 오늘 공격을 당해가지고 나도 넘어졌었다.
된다. 그럼 미혹된 자가 돌아서게 된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팀사역 해준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팀사역을 해주잖아요. 교묘하게 이간하는 팀사역. 사탄 이런 것은 내용 자체가 없어요. 악령 귀신 이런 건 자기 기준에서 말만 할 뿐이지 육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결말이 그거예요. 결론, 마귀와 대적하지 않는 자는 사람을 돌아서게 할 수도 없고 허다한 죄의 권세로 그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면 전도 열매가 없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는 자는 미혹의 진리에서 떠난 자들까지도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고 허다한 네 죄까지 덮게 된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4장 4절에도 나와 있어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죄의 권세로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팀사역을 하며.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자였습니까? 창세기 3장으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 이제는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됐잖아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으로 병든 자였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로 고치는 자로 바뀌었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 이미 상처의 흠을 가지고 약점으로 얼마나 많은 치욕스럽고 숨기고 싶은 그런 것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 잡혀서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쫓기는 자가 됐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로 여러분이 누리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고 영원히 하나님이 잃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었지만 창세기 3장 15절로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이 이제는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안 하면 여러분이 포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잔인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사람 이야기 하지 마세요. 다 사람 이야기는 그렇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만이라도 먼저 창세기 3장의 옷을 창세기 3장 15절의 옷으로 바꿔 입으세요. 그래서 야고보의 결론이 뭡니까? 나의 마지막 말이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내라는 겁니다. 나의 마지막 말이. 창세기 3장 15절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몸에서 작동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나는 마귀를 대적한다 이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4장 7절이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여자의 후손 그 말씀 앞에 순복할지어다. 그렇다면 마귀를 너는 대적하게 될 것이고 시험 들었다가도 너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 것이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힘쓴 일들을 이제는 청산하고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절대적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다 이루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권능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사람이 막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거기에는 왜 사람들이 언어가 없는지 안타까워요.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여러분 강단에 여기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지 않아요.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말할 줄도 모르고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빠라는 걸 알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이 모든 말씀을 듣는 생명들에게 일어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그 기도를 잃어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니까요. 그냥 쓰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임마누엘을 오늘을 여러분이 가져보십시오. 그럼 많은 감사거리가 나오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참 은혜가 진짜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막걸리 한 잔을 진짜 맛있게 먹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벼를 심었습니까? 농사를 지었습니까? 논을 가지고 있습니까? 방앗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술을 만드는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내 목에 막걸리 한 잔이 넘어간다. 이건 신비요, 기적이요, 능력입니다. 돈으로 사 먹었다고요? 그럼 사 먹으려면 적어도 20억 원 들여야 막걸리 공장 세워서 먹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등어찌개를 먹으면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온 태평양 바다를 돌아다니다가 프랑토콘을 다 잡아서 먹어놓고 그것을 그 어마어마한 배꾼들이 배를 사다가 그물을 져가지고 끌어올려서 그 노르웨이 고등어가 내 품에까지 들어와서 지금 내 입으로 들어간다. 이건 감격의 감탄에 그렇게 여러분 드십니까? 오늘 우리 집에서 유순이가 풋사과 하나를 씻어서 주길래 이야,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향기를 이 혀의 단맛을 느끼게 하시고 목에 넘어갈 때는 사르르 주스가 흘러내려가는 것 같고 이 창자에서는 막 아이 좋아라 하고 내 몸에서 이렇게 할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뭡니까?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인 우리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창세기 3장 사탄에 의하여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날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초마다 분마다 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속에 감사와 웃음과 기쁨과 찬양이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동체적 그 의식이 있는 사람을 형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교회의 책임, 그 우리의 책임이라는 절대적 사명을 갖고 한 사람도 실족되지 않도록 미혹에서 진리에서 떠난 자를 바로 돌아서게 하는 자로 우리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내 형제들아,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내 형제들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어떤 그 신앙의 책임과 신앙의 좌표를 딱 잡아주잖아요. 내 형제들아. 우리들이 얼마나 수많은 나날 속에 하나님을 떠나 미혹됐습니까? 우리는 이미 진리를 떠난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 야고보는 서신서를 통해서 다시 우리들에게 돌아오게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재앙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작은 기도문 하나라도 여러분이 읽고 이것을 여러분이 카톡으로 사람들에게 보내줘서 그 사람들이 돌아서게만 해도 여러분의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감사도 없고 웃음도 없고 찬양도 없는 삶을 24시 보내고 있다면 그것처럼 참 지위를 떠난 자, 처소에서 벗어난 자,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안 모시고 삽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실 때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모시고 살아야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는 전부 다 형제들이잖아요. 내 기분에 따라 살 이유가 이제는 없다 이 말이에요. 내 감정으로 살아가야 하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인정하는 사람은 형제로 보고 자매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중에 오늘 19절에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서게 해라.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돌아서게 해라. 우물가의 여인도 돌아서게 했고 수로보니가 그 이방 계집에게도 돌아오게 만드셨고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돌아오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구원받는 것이 최상인 겁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생긴 이후부터는 더 바랄 것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다. 저는 구원을 놓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을 좀 심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심한 말이 아닙니다. 구원으로 돌아오라는 뜻이지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 놓고 더 이상 바랄 것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아버지의 나라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여러분 이 땅도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독생자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부활 메시지만이 여러분 사명이 되고 천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 살리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비판함이 없는 것이고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은 자가 누구를 긍휼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 중에 방황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갈림길에 좀 서 있는 자들을 잘 인도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로 방황하고 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각인시켜 주라는 거예요. 자, 5장 20절을 다시 한번 또 뚜렷하게 그 속을 한번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여기 미혹됐다, 미혹된 길에서, 미혹된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라는 그 초점에서 벗어나 허우적거리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그 초점에서 사람이 벗어나는 순간 허우적거린다라는 뜻입니다. 원어가 원래 헬라어 원어에 그렇게 돼 있어요. 확신 없이 몽롱한 상태를 오늘 여기에 미혹이라는 단어 속에 쓴 겁니다. 그래서 이미 고린도서 4장 4절에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할 사람들이 초점에서 빗나가니까 허우적대리고 몽롱한 상태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절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적 방향을 본문에서 말씀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생각하는 신앙의 정의는 실제적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은 지나친 철학적, 신학적 지식을 자꾸 강조할 뿐이지요. 아니면 추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학문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황이라는 이 단어는, 미혹됐다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3장 15절 그 생활의 초점이 빗나가고 목적 의식이 빗나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시복음을 왜 주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결론을 맺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근데 여러분은 지금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허우적거리고 사람이 몽롱한 상태 속에서 자꾸 육체에 지금 내 몸에 와 있는 이 일들을 멸하지 않고 산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일이 분명히 지금 나에게 와 있는데도 이걸 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시편 13편에 보면 다윗은 사망의 잠으로 표현해 놨어요. 영적 싸움을 안 하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니 나를 깨닫게 해라.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이겨내시고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전도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라도 좀 사람들이 예수사랑교회로 돌아오게 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가뜩이나 시험 들은 자 앞에 여러분까지 인상을 찌푸리고 있으면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시험 들어서 나간 사람한테 찾아가서 돈이나 빌려달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육체의 일을 분명히 멸해야 되는 시간이 와 있는데도 이것을 안 하고 있다면 이건 신앙 자체가 아닙니다. 뭔가 초점에서 빗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빗나가 버리면 사람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결론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생활은 실제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 현상이기 때문에 미혹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마귀를 멸하지 않는다면 진리에서 결국은 떠난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진리란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라. 예수님의 말에 말씀이 내 몸에 거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제자가 누굽니까? 마귀를 멸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해놓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는 기록해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마귀의 일을 멸할 때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진리란 예수는 그리스도, 죄의 권세를 밟아버려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려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네가 인정하는 자가 되면 마귀는 피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바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왜? 진리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지금 내 몸에서 다른 놈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은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은 마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내 기준,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 자꾸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밀어내고 형제여하고 자유함이 오면 구원함이 있는 것이라고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7절도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어떤 귀부인이 영적 싸움이라는 말은 좀 쓰지 마! 막 이러더래. 그 귀부인이 오자마자 제일 영적 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니. 영적 싸움을 할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19절 20절에 육체의 일을 분명하니 가로막고 있는 자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추상적으로. 그걸 그렇게 가지면 굉장히 세련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훗날 홀로 우울증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거고 썩어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뭐예요?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왕 같은 나는 제사장이 되었도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진리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모든 문들은 열릴지어다. 누가 묶어들랑?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자가 되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를 받지 않게 된 것이다. 확실해야 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사망아, 너는 나를 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진리를 알아듣는 사람이 돼야지. 아멘.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도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왜? 요한복음 8장 44절으로 네 신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왜 진리를 떠난 자가 되었을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애에서 아직 못 벗어나서 그래요. 창세기 3장을 지식으로 믿으면, 추상적 논리로 믿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로 자꾸 떠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꾸 여러분이 어느 날 영적 싸움 뱀의 머리를 밟게 되면요, 밟을수록 어느 날 기도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뱀의 머리를 분명히 깨트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주시옵소서로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시옵소서는 틀린 거예요. 이제는 다 주었다니까요.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주셨다니까. 여러분이 간청해야 될 일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진짜 한번 여러분이 육체의 일을 분명하게 알고 멸해보면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진짜 내 몸에서 로마서 7장 19절에 어마어마한 것이 솟구치는구나.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자가 됐구나. 그래서 참 이 죄의 권세가 내 영혼을 사로잡아 날마다 육체의 일을 도모하며 육체의 감정에 따라 살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 바로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감사구나. 그래야 여러분이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날 기도가 자꾸 정욕적이고 욕심에 매여서 자꾸 뭔가를 주시옵소서 매달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없으면 고아처럼 내버려 두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 없으면 여러분은 더욱 사는 그 자체가 늙어가고 쭈그러들고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아가 되고 미아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쓸쓸함이잖아요. 고독함이고 원통함이고 원망함이고 미아가 돼서 그래요.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는 내 영혼에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점점 사람이 신앙 자체를 추상화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지식으로 자꾸만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더 배워야 되겠다, 더 알아야 되겠다. 그리스도 하나만 알면 다 끝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할 수 있다고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은 지식일 뿐이고 신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진리에 대한 많은 지식, 교리,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 얻으려고 사람들은 노력할 뿐이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멸하지 아니하면 육체를 따라 살다가 망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적 교만이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추상적 신앙을 추상화하면 자꾸 사람 자체가 믿음은 없고 교만만 남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믿어보려고 자꾸만 몸부림을 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육체의 분명한 일들을 멸해 보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입은 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아버지 품속에서 내게까지 왔다라는 게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내 몸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일을 정말 멸해 보십시오.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의 허다한 그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덮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나곧 나는 당신을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녀가 되어서 그래요. 성질은 이상해도 저놈이 내가 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뱀의 머리를 밟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축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명예나 사람들의 남의 칭찬, 자기 존재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기 존재에 대하여 여러분 자꾸 신경을 쓰게 되면 사람 때문에 섭섭하고 쪽팔리고 민망스럽고 자괴감도 느끼고 쑥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막 사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게 정신병 상태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지 않고 자신을 귀족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죠. 자신을 무슨 일이 있어도 귀족하지 말고 창세기 3장 옛사람의 틀을 깨트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어느 날 한계가 오면 무기력한 상황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밟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선 신앙은 무기력과 시험 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는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약해지고 진리에 대해서 끝나기 때문에 끝내 그는 방황하고 사탄의 미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난 자가 된다고 오늘 경고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바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귀와 대적하는 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